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께 오늘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증거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증거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된 두 막대기, 하나가 된 두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을 부부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살아있는 식물도 역시 접을 붙이면 하나가 되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막대기는 본드로 붙이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에 하나가 된 두 막대기라 해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 생명이 없는 막대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막대기가 실상의 막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했습니다. 세상을 칠 수 있는 입의 막대기, 악인을 죽일 수 있는 입술의 기운, 이것은 모두가 실상의 막대기가 아니라 입술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이 없는 두 막대기도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무엇으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자, 곧 종교 지도자들이 때를 모은 딸 군대에게 뺨을 얻어맞는 지옥을 무엇으로 당한다? 막대기로, 입술 막대기로 치욕을 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상의 막대기로 얻어맞으면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겠지만 입술 막대기로 얻어맞은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술은 막대기와도 같고 칼과도 같아서 말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대기도 입술 막대기로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대기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곧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취한 막대기 위에 유다와 그 짝 유다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어떤 막대기? 다른 막대기 곧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막대기 또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무엇이라 쓴다?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요셉과 한편이 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자손이란 단어와 온 족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손이란 식물로 말하면 씨앗이요 동물로 말하면 총자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들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온 족속이란 나쁜 피, 좋은 피 상관하지 않고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민족을 온 족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씨앗된 종자된 아들된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와 그 짝 막대기였고 나쁜 피, 좋은 피 상관하지 않고 그 피를 이어받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막대기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네 손, 곧 택하신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막대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아내가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종 실바, 또 라헬의 시종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 레아에게서는 첫아들 장자 루벤이 낳았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도 낳았고 넷째인 유다와 딸 디나와 그의 형제들 낳았으며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아들 장자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도 디나라는 여동생이 히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복수로 하나님과 약속인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아들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맞습니까?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유다의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한 야곱의 예언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철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 사단의 목을 잡을 것이라 했고, 또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유다를 범할 수 없다고 했죠. 게다가 유다는 무엇도 있다고 했느냐? 장자의 주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무엇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한 이 말씀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장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대로인 유다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명분과 주권의 뜻에 대해 알아보면, 예를 들어 어떤 한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나이가 들어 회사를 경영하기가 어려워졌다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회장이 되고 아들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듯이 명예회장 자리가 명분이라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실세요 주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장자로서의 명분, 그 이름값은 요셉에게 있고 장자로서의 실세, 주권은 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출세한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가장 출세한 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형이 있는 대통령의 집안을 형의 이름으로 그 집안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에서 유명한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집안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전용이기 때문에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됐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지만 족보의 기록은 누구로 기록되었습니까? 주권을 가진 유다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고 한 것인데, 이런 유다로 쫓아나신 분이 누구였느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로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했으니 장자의 주권을 가진 유다로 쫓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하시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우리 예수님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유다로 쫓아내셨고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나셨으니 명분으로나 주권으로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장자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유다와 그 짝 막대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의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한 야곱의 예언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궁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한 것은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말이니 그 나무가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너무나 번성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라 했으니 그만큼 요셉의 일생이 번성하고 좋을 것이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고 12아들 중에서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에 뭐로 팔리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야곱의 예언대로 형제들에게 학대의 화살을 맞은 게 되고 또 군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꿈을 잘 해석하는 재주로 인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다시 만난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의 반열에서 아들의 반열로 올리는 기상천외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후에 요셉이 또 소생을 낳으면 그제서야 네 것이 될 것이라 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 후에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들이었다가 요셉의 형제가 되어버린 에브라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공교함이란 재치있고 교묘하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장색이란 장인이 만든 작품이란 뜻으로 그 우상은 다 장인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거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바알신을 섬겨 범죄함으로 망한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전체에는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겨 망한 이 에브라임을 요셉과 그 짝,
요셉과 한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요셉과 한편이 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막대기를 곧 요셉과 그 짝 요셉과 한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요셉과 에브라임은 서로 어떤 지간이다? 서로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요셉과 그 짝 막대기라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 짝 막대기란 무엇이며 이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는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고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꾸기를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든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요셉의 꿈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을 요셉은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물건과 모든 제약으로 하나님 뜻에 반했던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크고 힘있고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저 기성교회 족속들이 이 시대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요 유다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지파는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가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유다와 그 짝 막대기란 무엇이며 이 유다의 막대기는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하시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신다 했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하시므로 이것은 이미 육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정령이 알라 했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한 이 기록된 말씀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4대만이 아니라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었기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한 이 땅은 영적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으로는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유다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다로 쫓아나신 예수님에 의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정령이 알라 했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한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처럼 자손된 예수님을 통하여 낳은 씨앗된 종자된 아들된 영적 4대 유다 자손이 바로 이 시대 유다와 그 짝 막대기요 이 유다의 막대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영적 4대 유다 자손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육적 요셉 족속들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자의 주권을 가진 영적 유다 자손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나도 다른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답은 요셉의 막대기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요셉의 막대기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8절 보겠습니다.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여기서 이것이란 앞에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요셉과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어떤 막대기가 되게 한즉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요셉의 막대기를 취하여 어떤 막대기에 붙여서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 그렇다는 말은 요셉의 막대기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처럼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 곧 진리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기독교가 통일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본문 에스겔 37장 20절입니다.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된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간바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가장 오래된 고토는 옛날 에덴 동산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작게는 북한이 에브라임 막대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이어지는 우상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가 되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크게 보면 크고 힘있고 우상을 섬기는 저 거대한 기성교회 족속들과 우리 유다 자손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가 우상들로 인해 죄악에 빠졌었지만 유다의 막대기에 붙었기 때문에 유다의 막대기 붙음으로는 그들은
옛 땅 고토에서 한 나라를 이뤄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기독청이 세워졌고 기독청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갔던 우상의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었을 때만이 하나의 온전한 막대기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의 온전한 막대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백성 삼아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세워지는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여 영원히 설 나라라고 했으니 이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의 손에서 육적 요셉 족속들과 영적 유다 자손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유다 자손은 4대 자손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고난과 역경을 즐겁게 여기셔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유다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곳이 유다의 축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신 바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정된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주 찬송 166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의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유다 백성, 유다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귀한 말씀 듣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승전가를 부르는 주 앞에 설 때에 오늘날의 모든 수고 그날 가서 할리라.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와 동작고등학교의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출입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고등학교 이용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출차가 늦게 되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주차를 하시고 출차 시간까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경인교구 장미숙 권사님과 박명석 집사님의 장녀 김진경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2023년 6월 3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코리아 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식당 운영 안내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식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0원을 현금을 더 추가해서 내시면 되고 2,000원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0원만 더 추가해서 내시면 식당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원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립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주셨사오니 오늘 증거된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 육적 요셉 족속들과 영적 유다 자손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에 저희 모두가 동참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독청을 세우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 기독청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각종 헌물을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넉넉함과 하고자 하는 일에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친정 어머님 82세 생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효심 있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생신을 축하드리는 그 마음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참으로 어머님의 건강이 대낮 정오와 같이 밝은 빛으로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신자 조근호님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헌금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줄줄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연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저희들 더욱더 강건하여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